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작년 11월에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에 이렇게 폐회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한 수양관으로 갔는데 기사에 보니까는 대규모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막상 가보니까 많지 않았어요. 많은 부분들이 비어 있어서 좀 썰렁하다라는 느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순서들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폐회 설교만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이 사람들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경력을 가진 피아니스트 김애자 선교사님의 그 연주가 있었는데 그 연주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은 프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계속되어서 드는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 때문에 설교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주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누구 앞에서 연주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궁전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몇 명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누구 앞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다.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이 딱 드니까는 나에게도 중요한 그러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그 설렘으로 떨림으로 성실하게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예전에 개척했을 때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개척 초기에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엄마를 조르니까는 엄마가 아들 둘을 데리고 화장실을 가니까는 설교를 중단하고 그 사모님과 아들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 설교가 끊어지지 않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프로는 주위 환경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의 프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프로입니다. 예배의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는요,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자신이 프로가 되어서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연습해요. 만약에 연습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자신이 뒤처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나쁜 버릇들,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아가면서 좀 더 완벽한 모습의 삶으로, 프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프로가 있고요,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프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요, 조그만한 상황에도 요동쳐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꼭 내 마음을 눌러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프로의 모습 가운데에 있습니까? 만약 신앙의 프로라면 그 프로를 더 완벽하게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아마추어라면 그 신앙의 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더 완벽한 프로로, 만약에 아마추어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서 프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심정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에 따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는요, 얼마나 잘 버리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나의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을 잘 버리면요, 아마추어를 잘 정산하고 프로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보면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바꾸어요. 그러면요, 성적이 올라가요. 잘못된 자세, 그것 조금 고치면요, 성적이 눈에 띄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문턱이 높아요. 신앙에서도요,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을 아는데 버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만 버리면 신앙의 프로, 예배의 프로, 기도의 프로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마추어의 삶을 살아갑니다. 습관 하나 버리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프로,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에 따른 구습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에 따른 것.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가득가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과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와 성공의 삶들을 가득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부자를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물었을 때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답이요, 내 욕심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영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내 욕심에 따른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구습에 따른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 기준의 욕심이에요. 내 기준에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성공과 승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승진하고 싶은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러한 대답 가운데에, 물음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욕심에 따른 성공이 아니고요, 내 욕심에 따른 승진이 아니고요, 내 욕심에 따른 많은 가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외의 것들은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의 프로가 되고 신앙의 프로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부함을 내려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 은혜가 부자가 되어지는 일이어야 돼요. 내 욕심이 먼저 따르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 나를 제일 앞에 두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프로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야지 신앙의 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고 환경만 바꾸어지면 그 본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공 전에 막말을 했던 사람이 성공 후에 그 막말하는 것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공하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막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즉 성공과 실패가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어떤 신분으로 바꿔 주셨습니까? 악한 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출이에요. 똑같은 거짓말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요, 그 거짓말이요 어느 순간에 진짜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그게 듣다 보면요, 한 달, 1년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게 진실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이 다 이단이다라는 걸 알아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요, 콧방귀를 뀌어요. 그렇죠? 아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요,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요,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무시가 될까요? 노출되어지는 것이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면요, 우리도 세상에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보여도요,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하나님께 노출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심령이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세상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야 돼요. 하나님께 10분 노출하고 세상에 한 3시간, 4시간 노출하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조금씩 노출하는 시간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는 내 구원받은 자녀이니까는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프로의 모습으로 점점 걸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프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는데 정상에 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데 나무가 빽빽해서 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중간중간 나침반을 꺼내서 그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때에 시계를 꺼내서 보면서 우리가 빨리 가지 않으면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밤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자는 거예요. 나침반 보고 막 그 방향을 설정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들은 재촉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산이 깊어져 가요. 나무가 더 울창해져요. 방향이 도대체 어딘지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나침반을 들었을 때에 아들이 그때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기다렸고 그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부자가 정상에 올라서 아들에게 이 나침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산속을 헤매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의 시계를 풀어주고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시계를 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나라는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가져요. 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돼요.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돼요. 이 거듭남의 비밀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요, 나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나라는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옷, 나침반을 입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라는 시계를 풀고 하나님이라는 나침반을 세워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요, 좀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을 입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좀 가깝다 할지라도 내 눈에 가는 길이 멀고 좀 험난해도요, 주님의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 방향, 주님의 나침반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신앙의 프로의 모습 가운데에 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마추어로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이제는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려야 돼요. 내 욕심, 내가 대장 되었음을 버려야 돼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노출시켜야 돼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나라는 시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란 인생의 나침반을 세워서 그 방향을 잘 세워 그 걸음이 좀 더디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프로의 자세인 줄 믿고 그 신앙의 프로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